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그 챕터 이름이 챕터 오브 러브예요.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사랑장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오늘 아마 2015년 2월 8일이 여러분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운 그 사랑을 누린 주일이었지라고 기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과 교리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 여기 사실은 12장에 시작했던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14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2장도 신령한 것, spiritual person 또는 spiritual matter 그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것 그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그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4장에 가보면 다시 은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게 나와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은사 이것들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어떤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내 스테투스가 내 신분과 지위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슈퍼리어 좀 더 이제 우등하고 월등한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프리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바울은 12장에서 계속 단어를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기프트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과 또 은사, 영적 은사를 상호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스피리추얼한 것들을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뭔가 좀 더 영적으로 좀 우등생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어떤 자랑? 아니면 특권의식 같은 거 있죠? 난 정말 남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좀 이렇게 좀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신분이 더 높아지게 사람들과 높아지라고 이거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전체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을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능이고 그리고 은사고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2장 가운데 중요한 키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뽑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걸 우리가 키버스로 뽑았잖아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축복과 선물과 은사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곁에 두신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그 은사로 그 기능으로 섬기도록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12장에서 우리가 깊이 지난주에 사실은 부담을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이요. 이 12장에서 특별히 왜냐하면 12장과 13장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과 또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12장의 그 맥락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12장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언급합니다. 그 12장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갈망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섬기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 바깥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역 가운데 그 교회가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그 몸을 인식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12장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주셨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몸은 하나의 유기체죠.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죠. 올가닉 바디잖아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세포와 세포로 이루어져서 연결되어 있죠. 신경 조직도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근육 조직도 있고, 또 혈관이 신체 온 부분에 다 혈관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실제는 우리 몸의 각 파트 가운데 혈관이 이렇게 계속 피를 공급하면서 온몸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도 우리 몸의 유기적인 그런 유니티보다도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것이 영적인 사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 안에 이 몸이 유지되고 살아가려면 뭔가 이 생명이 계속 우리 온 몸 안에 지금 순환하고 공급되고 흘러가잖아요. 그걸 12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교통하세요. 각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마치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오고 가고, 이게 교통이죠. 펠로십이라고 성령이 표현한 코이노니라고 표현된 교통을 하고 계신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성도 사이에서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각 형제자매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이 성령님이
계속 교통하시는 거예요. 오고 가고 막 하시는,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 교통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형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교통, 이 성령님의 교통 안에서만 우리가 도움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다른 데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했던 거죠. 성경에서 우리 성령 안에 잠겨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봐야되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사실은 물리적인 이 세계가 우리의 영적 실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계를 형성하고 계시고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을 때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으시냐면 제일 먼저 성령 안에 집어넣으신다. 그럼 그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각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내 삶의 경험과 콘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과 아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할 때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12장에서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에요. 다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조시켰던 거예요. 12장에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다 뭐냐면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벙어리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뭐예요? 빼앗긴 인생을 살았던 거죠. 네? 각자 내 도덕심과 내 삶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뭐냐면 빼앗긴 시간들, 빼앗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무 영혼의 가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들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 말로 그냥 사단과 또 귀신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 체계들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의 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큐리어스 예수스,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시간들, 빼앗겼던 모든 우리의 소유,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후속하는, 되찾아오는 길이라고 지금 소개했던 거죠. 네?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돼 있어요. 다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수는 가만히 듣기만 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의 경험에서 그것들을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설교가 성도의 유일한 교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한 사람씩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손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손 잘라내지 않잖아요. 내 손이 내 말 안 듣면 어떻게 해? 더 주물러 주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이 손이 왜 제대로 역할을 못할까? 하고 계속 주물러 주고 관심을 갖잖아요. 내 발이 쥐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발이 쥐 나니까 이거 잘라버리자고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쥐가 나면 이거 피가 한 통이 좋구나 하고 피가 통하도록 막 주물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몸이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신지를 자꾸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13장 얘기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이게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서도 이게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얘기를 하는지 그걸 주목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13장이란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제일 편한 곳이 어디예요, 어머니? 집이 제일 편하시죠, 그죠? 교회가 바로 그 집이라는 게 집이 항상 막 호텔같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호텔 같은 데 가면 편한 것 같이 느끼지만 한 이틀 정도 있다 보면요 빨리 집에 가야 돼. 불편해. 좀 어지럽고 막 애들 막 정리 안 돼 있어도 집이 제일 편해요. 교회가 바로 그런 집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부족해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도 오픈해서 나누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내 마음 때문에 혹시 속상했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얘기했는데 미안해요. 마음 혹시 서운하거나 속상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럼 없이 잘못한 것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행복한 거죠. 함께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노출하고 나눌 수 있고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13장에서 그 영적 그런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죠. 12장에서 가장 좋은 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 이런 재능, 이런 기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들을 정말로 내가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그거를 지금 얘기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은사 얘기하기 14장에 다시 은사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13장을 딱 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교리적인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바울이 13장을 시작할 때 if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바울 자기 자신의 얘기로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13절 자세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교리를, 사랑이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삶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은사, 어떤 기능을 가지고도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고 귀한 존재로 여김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한 몸으로 조화롭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베스트 웨이, 그걸 지금 소개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 어떤 지혜,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구리덩어리, 소리나는 구리덩어리,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주관부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4절부터 그 사랑을 이제 또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하는 걸 보면 사랑이 하나의 어떤 관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 이 시선장은 사랑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사랑이신 한 인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은 그냥 이런 윤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면 이렇게 행해야 돼,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God is love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 러브가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것은 그걸 뭐냐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내용의 사랑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항목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묘사해주는 15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건 거죠. 한번 여러분 한 항목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15가지. 첫 번째는 오래 참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고 NLT 버전으로 소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네?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네,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 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온유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온유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온유는 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거기에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바다같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것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 때 있을 수 없어요? 많은 경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죠. 그럼 마음속에 어떤 누구한테 속상해? 하나님한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할 때 많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벼락쳐서 죽이지 않으세요. 괘씸한 놈하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15가지 항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를?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 바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모셔놓고도 하나님 많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성질이 나면 그냥 막 해버리고 그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 아주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 무시해도 성령님은 계속 대책 없이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타고난 내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자원이 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동일한 수준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계속 그것들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계속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럼 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계신지를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났는데도 이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죠. 사랑 주세요 하고 구하기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했잖아요. 그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역사하려면 성령님이 교통하셔야 돼요.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성령님이 하려면 계속 예수님을 내 삶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 계속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요. 오늘 13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냥 거울 바라보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표현했지만은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그 그릇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놋그릇에 우리가 담으면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유리하고 다르잖아요. 현대는 유리가 있지만 옛날에 유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된, 청동 구리로 된 거울이니까 보면 자세히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데 희미한 것 같이 보인다고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14장에서. 그 당시에 거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을 향하잖아요.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은 정말로 최고의 빛이시죠. 완전히 사랑의 결정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많은 것들로 막 얼룩들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이끼가 끼어져 있고 먼지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주님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장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이 장애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장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주목한다고 100% 헌신해서 주님 앞에, 거울 앞에 날마다 내 삶을 비춰주고 영광으로 나를 비춰주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발견하는 주님의 모습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아는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면 주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내 삶의 목표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내 은사고 기능이고 내 몫의 분량인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온전하게 주님의 몸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 그것들을 함께 이제 사랑 안에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고 있는 경민이도 정말로 소중하고 예쁘게 놀고 있는 저 예원이도 소중하고, 우리 어머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우기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재유 형제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나를 비춰주세요.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나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됐는데 계속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안 돼도 우리 집 엄마 아빠들은 지금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원이나 재민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리잖아요. 똥고 좀 못 가리고 지금 막 그런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온전한 몸이잖아, 그죠? 생명체잖아요. 작아도 이 작은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보세요. 장성한 사람인데, 네? 장성한 사람인데 우리 사모님 이쁘니까 이쁜 사모님 가지고 사모님이 이쁘잖아요. 사모님 정말 미인이신데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다 이쁜데 아무리 이뻐도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눈을 딱 빼가지고 쟁반위를 딱 올려가지고 따로 놔보세요. 너무 심한 얘기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몸만의 교통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은사와 재능이 몸과 분리되어 있으면 흉측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주님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몸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탁월한 설교 은사를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의 심리를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 가지고 어떤 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탁월한 신유 은사가 있는데 그 신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과 분리돼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쟁반에 있는 눈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아름다워요? 교회는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도요? 괜찮아요.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재민이 수준으로 작은 공동체는 상관없어요. 에? 우리가 아직 장성한 사람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거, 몸으로서 존재하는 거, 서로의 갖고 있는 작은 부분, 작은 기능이지만 그것들을 힘을 다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잘 안 되지만 타고난 우리의 인성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게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잘 못하죠. 어색하죠. 할 말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우리가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연결되고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온전한, 작더라도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기질과 성격도 좀 부인하고 전화 돌려서 야,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무슨 생각하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꾸준히. 너 전화하냐? 일주일에? 상하기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냐? 찬영이 공부하는데 바쁜데 혹시 너 순호한테 전화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더라도 사랑으로 연결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꼭 장성해야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다한이 보세요. 다한이 요즘 점점 이뻐지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다한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네? 다한이 이쁘잖아요. 그죠? 예원이도 보세요. 예원이. 다 이쁘다고 사람들이 맨날 막 안고 막 신재 형제는 맨날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30-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30-40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아내, 남편,
딸들, 아들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 아니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랑해요. 긍휼이 그냥 우리 안에 그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마다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랑의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알고 있는 거, 이것들이 부분적이고 또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민이가 한순간에 황영웅 목사님 아빠처럼 이렇게 탁 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짠 하고 매직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이 있잖아요.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유일한 길이 지금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왕국과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그 순간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오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함께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랑하는 거라고. 그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누리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 그거를 통해서만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하는 작은 순간순간, 사랑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작은 순간순간, 시간이 쌓여서 장성함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그게 사실은 그거죠. 유일한 한 가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완전한 것이 왔을 때.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볼 때가 와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러 이렇게 오세요. 계속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 바라봤던 우리를 주님도 계속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장성한 신부로 다 예비되고 준비됐어요.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딱 취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사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사실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작지만 주님의 얼굴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로 우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작들의 주님의 몸이 되려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그 본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능력, 내 자원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런 삶을 한번 주님 의지해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작더라도 정말 이 땅 토론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작은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 얼굴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주변에 두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얼굴로 주님이 그렇게 천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상 앞에 함께 나갈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13장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교통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소망하고 견디고 끝까지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어요.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남편을 대하고, 이 사랑으로 내 아들, 딸들을 대하고, 이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주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대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참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상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